1월 다섯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해 위로자 앞에서 마음 다해 기뻐해 공급자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해 경배하며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년부가 하나님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안전하게 예배합니다. 새 선생님,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합니다. 어서 속히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며 공부할 환경을 열어주세요. 설 명절에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약한 가족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오가는 길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수고하는 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해주세요. 선교사님들과
약한 교회들과 함께 해주세요. 동석소년부가 예배, 말씀,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세요.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불순종의 상징 바벨탑.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서울에 있죠?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완성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높이가 123층. 서울 가면 어느 곳에나 다 볼 수 있는 높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근처에 전사님 가봤더니 굉장히 넓고요. 화려해요. 그 안에 아직 못 들어가 봤어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 저 중동에 있어요. 중동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그림 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죠? 몇 층이냐면 163층. 와, 어마어마하죠? 163층.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자꾸 지을까요? 답은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러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부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힘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자꾸 높은 건물을 지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우주에 로켓 그 기술을 가지고 로켓을 쏘아 올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높은 건물은 모든 첨단 기술의 종합 세트로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기업이나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과 실력을 세상에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 어느 나라에서 이것보다 더 높은 건물을 기술을 동원해서 아마 또 지으려고 할 거예요. 이처럼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가 봐요. 오늘은 인류 최초로 세웠던 그 초고층 건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건물은 결국 다 무너져서 지금 흔적도 없는데요. 이 건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자손들이 점점점 불어나고 번성하였어요. 이 자손들은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 더 잘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렇게 옮겨 살게 되었는데 동방으로 점점 옮겨갔던 것 같아요. 동방에 시날이라고 하는 그런 평지, 큰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농사도 잘 지어지는 그런 평지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땅 정도 된다 그래요. 이란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 역사적인 그 바벨론 지역이 이 시날 평지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곳에 큰 도시를 만들어 살자. 그리고 이 도시를 기념하는 높은 탑을 만들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그리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자.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여러 사람들의 머리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았어요. 전에는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흙을 그 사이에다 놓고 진흙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높지 않은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진흙을 대신해서 돌을 대신해서 흙으로 벽돌을 이렇게 찍어갖고 불에 구웠어요. 그러면 돌보다도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규격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돌을 대신해서 흙벽돌을 찍어서 불에 굽고,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단단한 그 벽돌을 만들고요. 전에는 진흙을 갖고서 그 사이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쌓도록 이렇게 붙였는데 역청이라고 하는 걸, 땅에서는 역청,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스팔트 재료도 되고 하는 그 역청으로 벽돌들을 붙여서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높은 규모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막 건물을 지으면서 막 흥분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더 높이 탑을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실망하셨어요. 걱정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인간들이 막 이렇게 다양한 건축물을 짓는 걸 보고 시기심이 생겼을까? 친구들, 도시와 탑을 만든 것이 잘못인가요? 하나님은 높은 탑 쌓는 걸 싫어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겉모양을 보고 만드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들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건물들도 만들 수 있고 지을 수 있고 높은 건물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결국 인간은 지금 이 시대에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에 쏘아 올리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인간들에게 유익한 그런 다양한 기술로 전자제품, 다양한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들을 보고 실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마음 중심에
계획과 의도를 보시고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계획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인간의 능력과 실력,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아이디어,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능력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싫어하신 건 아니에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능력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간을 복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연구를 누군가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생각에. 그런데 인간을 복제해서 낳는데 인간하고 비슷한데 똑같지 않아. 그러면은 실패작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동물로 봐야 돼요? 괴물로 봐야 돼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리해서 없애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인간들을 지금도 누군가야 복제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높아지려는 자만심이 생겼어요. 자신들의 기술의 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시킨 하나님 없는 인간만의 기술, 또 인간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인간들 속에 생긴 거예요. 여럿이 생각을 모으니 큰 힘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겠구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의 기술을 신뢰하다 보면 기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기술이 이미 우상화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다 우상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행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생각들을 말로 하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되지요. 그러니까 공사가 탁탁탁 진행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니까 갑자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붕괴되어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탑은 짓다가 멈추어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탑 이름을 바벨탑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쌓던 탑이 멈추어져서 그 탑을 바벨탑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결국 인간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한 과학기술, 생명공학이 인간에게 큰 유익을 가져주는 것 맞아요. 그런 만큼 또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잘못된 욕심들이 생기게 되면 인간에게 유익보다 큰 파멸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형편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태도는 겸손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도전하거나 올라서려는 태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결국 파멸하고 말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영역 안에서 개발하고 사용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편리하며 유익이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따르는 그러한 결정과 또 그러한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힘을 모아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 반대되는 그런 결정이나 그런 기술이나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동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온 세상이 불순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종이지 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수님의 기도로 소년부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 곧 다가오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이렇게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좋은 즐거운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1월달, 2월달 생일 친구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일자들은 특별히 모두 나오면 좋겠어요. 다음 주 예배 섬김은 기도는 우리 이재훈 선생님, 또 헌금은 이지우 어린이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설 명절 즐겁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